놀랍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속담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죠. 콩콩 팥팥. 이게 뭐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거는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거기 말풍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콩이 나왔네. 그러니까 콩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심었잖아. 이렇게 지금 콩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팥이 나왔네 하니까는 당연하지 않니? 그러면서 콩하고 팥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콩을 심어놓고도 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팥을 심어놓고도 콩을 기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신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을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기다렸죠? 바로 결혼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2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7년간 일을 하고 라헬,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스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번 게 아니라 결혼 하나 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한 겁니다. 7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요, 수일처럼 며칠과 같이 짧게 지나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내가 7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참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 아내를 달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라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한번 결혼을 요구하는 장면 정리하면서 볼까요? 이 야곱은요 라헬을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좀 당당하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 아내 아닙니까? 아주 당찬 모습, 당당한 요구하는 모습을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수고했지, 라헬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든지, 알았다, 네가 약조한 거대로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라반은 뭐 했다고 얘기해요? 성경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요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치를 딱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무런 말하지 않는 이게 성경 행간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결혼시킨 게 아니잖아요. 야곱 몰래 큰딸 레아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략을 꾸미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인가? 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여야 되는데 이 말까지 하고선 하기가,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이 사람도 속이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냥 여기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라반은요,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사람들을 모아서요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이 잔치 자리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뒤바뀐 거예요. 신부가.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약간 충격스러운 일입니다만, 이거를 우리 문화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4,000년 전에 일한 이야기니까요. 지금하고 우리의 생각을요, 성경의 시대에다 그대로 주입해가지고 성경을 막 맞추려고 그러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성경의 시대에 이 시간의 차이는 뭘 또 가져올까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고요, 문화, 가치관의 차이를 또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서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요 성경 강의 때 성경을 읽는 성경을 좀 해설을 하고 도와드리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의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뒤바뀐 신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에 이 결혼식 잔치를 벌인 저녁입니다. 저녁. 그의 딸 레아가 누구죠? 첫째 딸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7년 일했다고요? 라헬 둘째 딸을 위해서 일했는데 첫째 딸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깨보니 레아라. 아니,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레아. 아니, 진짜 봤더니 이 라헬이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레아인 거죠. 아이고, 누구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좀 너무 막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외삼촌이 나한테,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니까. 레아는 아니라는 거죠. 라헬을 위해서 섬겼는데 말이죠.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왜 외삼촌이 저를 속입니까? 라고 지금 야곱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속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봅시다.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고요, 야곱은 아침에야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남겨놨더라고요. 보니까요, 포도주와 어둠 때문에 현혹됐다. 일단 어두우니까, 컴컴하니까 신부는 막 뭘 뒤집어 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어두웠고, 이 잔치를, 고대 사회의 잔치에는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라고 그냥 왕창 포도주를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 4,000년 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둡지요, 또 취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도 안 되고, 결혼했다라는, 성공했다라는 그 도취에, 그 기쁨에 그냥 그 밤을 지내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밤을 지내고 말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야곱은요, 어둡고 분별하지 못해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누구 얘기죠 이게? 다시 보세요. 야곱은 어둡고 분별하지 못해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야곱 얘기죠. 야곱 얘기인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이삭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랑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죠.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딸,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참 죄송합니다. 최고의 말이라고 그러기도 좀 그러네요. 뭘까요? 약간 하도 말 안 들으면 이런 얘기 하죠. 그래, 너도 시집 가서 너랑 똑같은 딸을 좀 낳아라. 엄마의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런 게. 너도 시집 가서 너랑 똑같은 쏙 닮은 아들을 좀 낳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만 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지났으니까 아마 이삭의 심정에서 볼 때 이삭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니까. 우리들 같이 그랬겠어요? 이삭이 만약에 야곱아, 똑같은 너도 아들을 좀 낳아봐라 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제 상상입니다만.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둠에서요, 첫째 둘째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야곱이요. 이삭도요, 첫째 둘째를 분간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집안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첫째와 둘째를 분간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번 이거 비교를 해봅시다. 이삭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에서처럼 속았어요.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것은 이삭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 속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차자예요. 둘째입니다. 장자, 큰아들의 명분을 가로챘어요. 라반은요, 보십시오, 차자, 둘째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가 장자 언니 레아예요. 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을요, 한번 자세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자, 야곱을 보십시오. 둘째임에도 형 장자의 축복권을 확 가로챘었잖아요. 근데 라반은 뭘 얘기해요? 언니보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언니가 아니라 장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27장에 장자의 축복, 맏아들의 축복,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은 번역하면서 장자라고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언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장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라반이 장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야곱의 행동을요, 앞에서 했던 야곱의 행동을요, 지금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니? 물론 우리는 알아요. 아니에요, 라반 아저씨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을 그렇게 속이라고 그랬나요? 염소털 뒤집어 쓰고 목소리 옷 입어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흉내내서 속여서 해라 라고 했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죠. 속여서 취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라반을 통하여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정말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속일 때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할까요? 그런데요, 다시 내가 그 속임에 속게 되는 거죠. 야곱은요, 이제 7년을 더 연장해서 연장 봉사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레아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 적어도 일주일은 보내야 되는 그런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7일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는 누구죠? 둘째 라헬입니다. 둘째 라헬이에요.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둘째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앞으로도 몇 년? 아니, 그러니까 첫째를 위해서 7년을 일했으니까 둘째를 위해서 또한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간의 연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반의 속임, 라반은 속여서요 7년을 더 야곱에게 일하도록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왜 라반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반이 이렇게 속인 이유는 뭘까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는요, 야곱을요 자신에게 더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약속대로 7년이 됐어요. 라헬하고 둘째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말이, 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주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날마다 7년간 뭐 어차피 뭐 나는 7년간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냥 뭐 대충 놀고 막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랬으면은요 아마도 한 5년 아니 한 3년 지났을 때 야야 빨리 결혼해서 야 니네 출가에 나가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거 집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할 때 7년 연장 계약 근무하고 싶을 정도로 야곱은요 성실했던 거죠. 어떤 측면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그냥 내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 딸들 다 보내자. 그만큼 야곱에 대한 신뢰가 라반에게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보여요. 그런데요 그걸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사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남자가 두 자매랑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 성경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남자가 두 자매를 취하는 거 성경 반대합니다. 어디냐면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창세기는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자, 레위기의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초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레위기와 창세기 사이도요 한 5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격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온전한 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관습은 레위기를 앞서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은요 더 이상 뭐를 안 합니까?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모든 요구를 수용합니다. 왜 말 잘하는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왜 삼촌이 나를 왜 이렇게 속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번뜩 생각났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그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아버지가 형한테 했던 얘기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요 정말 번뜩 불현듯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면서요 자기가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좀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갔죠? 베델로 통과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약속도 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비록 옛날에 했던 거지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다 없애주고 이제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하나님도 뒤끝 있으시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내가 옛날에 했으면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이렇게 지금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죄를 갚아주시고 똑같이 해서 절대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 이거죠. 속인 사람에게 똑같이 속인 상황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속임의 부메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앨런 로스라는 분의 창조와 축복이라는 이 부분을 해설한 부분인데 아주 참 이 부분을 멋있게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해결되지 않는 죄를 고통 가운데 뭐하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신다. 앨런 로스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주 이런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을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하,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아하, 내가 에서 형을 속였는데 와, 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마 야곱은요 레아를 볼 때마다 레아가 이제 아내고 그 레아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요 레아를 볼 때마다 뭐가 늘 생각났을까요? 외삼촌이 속였지. 아이고 그 밤에 내가 잘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밤에 잘 내가 분별했어야 되는데 내가 속았지. 이런 것들이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 형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잘못된 죄로 인한 고통들을 주었던 사람들을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훈련시키신다. 우리 안에 잘못된 습성들이 있거든요. 습성들은요 이거는 몸에 착 붙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은.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자기가 한번 크게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각을. 그러면 그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고쳐지더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요 이게 막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게 언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것들이 해결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손톱에다가요 유해하지 않는 막 쓴 물질을 발라놓기도 해요. 입에 딱 넣으면 아이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막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안에 각성이 좀 일어나야 되죠. 아하,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합니다. 쉽게 그냥 말하고 툭툭툭툭.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았는데 야 그게 무슨 상처가 되냐, 야 그거 너 잘 되라고 해준 일이야. 그런데요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이랬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신중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징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래서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요 때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가 그 못되고 온전하지 못한 습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요, 다른 사람 속이지도 말고요. 왜? 다른 사람 속이면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습니까?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었습니까? 팥을 거둡니다. 목사님, 나도 당하고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대로 동일하게 거기에다 콩을 심어버리면 그 콩을 나도 거두게 된다니까요. 그것으로 내가 찔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을 들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분통하지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분통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라반 그렇게 속여가지고 7년 더 연장 계약 근무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뒤에 나오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장치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자 야곱은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으면 거기에서 사랑이, 헌신과 수고를 심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게으름을 심었어요? 그러면 내일 게으름의 대가인 여러 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심는 일일, 우리가 오늘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거두고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수고를 심고, 충성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2024년을 수놓고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